우린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 빌립보서 2장 12절에 있는 내용을 함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바울 사도는 빌립보서 2장에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하는 그런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하는 것은 우리의 개인적 구원이라기보다는 교회의 구원, 공동체의 구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사실은 이 실력이 커져야 되는데 우리가 신앙을 개인적으로 이해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우리의 개인의 신앙 성숙과 개인의 체험과 개인의 목표와 개인의 기도 제목과 이런 그 신앙의 그 중요한 목록이라든지 중요한 주제들도 너무나 개인주의적으로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오늘 바울 사도는 이 빌립보서 2장에서 우리의 그 개인주의적인 그 구원에 대한 개인주의적인 시각을 그 시각보다 공동체적인 교회로서의 구원을 우리에게 새롭게 천명하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교회적인 구원, 이 공동체적인 구원을 이루어가는 이 이해를 우리가 사실은 우리 개인의 신앙 성숙도 중요하겠지만 교회가 공동체적으로 하나가 되어서 구원을 이루어가는 이 측면이 매우 중요하고 우리가 교회 생활하는 데 있어서 신앙 생활하는 데 있어서 개인 구원 뒤로 이렇게 밀어놓을 것이 아니고 어떤 면에서 교회적 구원을 더 크게 생각을 하고 우리가 교회 생활에 힘써야 하고 우리의 신앙 생활에 그 기준을 좀 그렇게 우리가 가져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 말씀을 하시면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러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확인했던 대로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된다 그럽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하는 이 말씀은 무슨 뜻이냐 하면은 공동체의 교회적 구원을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이거 아주 굉장히 중요한 태도를 성도들에게 바울 사도께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게 두렵고 떨린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선다라는 거예요. 구약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그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실 때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까이 가지도 못했습니다. 3일 동안을 옷을 빨고 성결하게 했었던 그 일들을 이야기할 때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존전 앞에서 두렵고 떨리는 그 상황을 염두에 둔 그런 표현이에요. 이 말씀이. 근데 이 두렵고 떨림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가 이것을 이렇게 두렵고 떨리는 자세로 내 자신을 살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교회 생활하는 데 있어서 교회적 구원을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존재로 서 있는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 나는 내가 잘못한 것이 없는가. 나는 내가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나 이런 것들이 정말 두렵고 떨리는 자세로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그렇게 보아야 한다는 사실을 중요한 자세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14절에 그래서 14절에 보면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게 이제 이 두렵고 떨림이라는 말과 이렇게 같이 연결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요, 무슨 뜻이 되느냐 하면은, 왜 원망과 시비가 생기느냐 하면은, 다 나는 잘못한 것이 없고 상대방이 잘못했다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원망과 시비가 생기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바울 사도께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러면서 항상 성도들이 교회적 구원을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교회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그 존존과 하나님의 임재하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이 허물이 없는가, 나의 연약한 점이 없는가, 이것을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가 교회 생활하는 데 있어서 가져야 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땅히 가져야 되는 교회적 구원을 이루는 데 있어서 가져야 되는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과는 다른 그 초점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에요. 근데 이제 이러한 사실이 우리 안에서 그 계속 되어지고, 교회 생활하는 데 있어서 내 자신의 약점이 무엇인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사실도 중요하지만, 예수 믿은 것과 동시에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이 판명되잖아요. 내가 정말 죄인이구나 라는 사실이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가 갖게 되는 의식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죄인임이 거기서 드러나기 때문에 1차적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하는 그 공동체의 모임 속에 모든 그 소속되어 있는 성도들이, 교인들이 무슨 생각을 가져야 되느냐면, 정말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두렵고 떨림으로 내 자신의 연약이 무엇인지, 이 사실이 전제돼야 돼요. 이런 것이 없을 때 원망과 시비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14절에 보면은 모든 일이라 그래요. 이게 참,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우리가 일어나는 그런 교회의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나 내용들, 여기 원망이라는 말이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 생활할 때 하나님 앞에 그 먹을 게 없을 때, 또 마실 물이 없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원망했거든요. 그 원망이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 보여줬던 태도가 무엇입니까? 다 남 탓한 거죠. 모세와 아론 때문에 우리가 여기 와서 고생한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 더 거슬러 올라가서는 하나님께서 여기 우리를 인도하셔서 이 자리에 오게 하신 거, 이건 우리를 고생시키려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원망이라고 하는 그 광야 여정 속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이라고 하는 것이, 자기네들은 잘못한 것이 없어요. 자기네들은 잘못한 것이 없고, 이곳까지 인도한 거 하나님 탓하고 그 일을 앞장서 인도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는 거예요. 그 원망이에요, 이게 원망. 이 교회 안에서 지금 바울 사도가 염두에 두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지금 이 교회적 공동체의 구원을 이루어가는데 원망과 시비가 다 어디에서 비롯되느냐? 나 자신의 연약을 돌아보는 일을, 이거를 철저히 해야 되고, 고린도후서 13장에 보면은 너희 자신이 믿음에 있는지 자꾸 시험해 보라 그러거든요. 내 자신이. 그러니까 나는 잘못한 것이 없고 저 사람이 잘못했다고 생각하니까 이 모든 일들이 원망과 시비가 거기서 다 생기는 거예요. 자, 이럴 때 우리가 또 기억해야 되는 것이 뭐냐 하면은, 그러면 목사님, 교회 안에서 우리가 생활하는데 보니까 저 사람은 너무나 심각한 잘못을 합니다.
저 사람은 항상 문제를 일으키고, 그런데 목사님, 뭐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근데 나는 그렇게 말할 때마다 항상 이렇게 염두에 둬야 되는 것은 본인은 괜찮은가? 본인은 그런 문제에 있어서 자기는 자유로운가? 정말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인간관계, 교회뿐만이 아니라 모든 인간관계 형태 속에서 우리가 보게 되면은 우리가 좀 봐도 그냥 일반적으로 보편적으로 저 사람은 좀 문제가 있다 이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친구라든지 저희 목사님들 사이에서도 뭐 이렇게 교제 이렇게 하는 걸 보면은 자기만 생각하고 정말 주변 사람들의 그 입장이라든가 이런 거 전혀 고려하지 않고 행동하시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우리가 그런 경우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경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여기서 참 그 교회적 구원을 이루어가는 공동체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그리고 이 모든 우리 인간관계의 현실 속에서 그런 경우,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만났을 경우에 우리가 제일 조심해야 될 것이 뭐냐면은 고치려고 하는 태도를 갖지 말아야 돼요. 참 이것이 세상의 사람들하고 다른 우리가 길을 가는 거예요. 고치려고 들어요, 우리가. 저 사람 저렇게 뭐 하자가 많으니까 저 사람 고쳐야 된다. 그거 하지 말아요, 그거를. 고쳐지나요, 잘? 그거 얘기한다 그래서 당신이 계속 이게 문제다. 당신 이게 계속 문제인데 공동체 생활하는데 당신이 이게 계속 문제니까 이거 당신 이거 고쳐야 됩니다. 그럴 때 사람들이 네, 알겠습니다. 제가 잘 고치겠습니다. 그럴까요? 이게 이제 교회 생활하는데 공동체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세상에서는 이거 고치려고 그래요. 사람을 어떻게 해서든지 가르치고 이렇게 얘기를 해서 고치려고 그래요. 뭐 가르치지 말라는 얘기 내용을 우리 교회에서도 가르침의 형식을 가르칩니다만은 이 사역자들이 조심해야 될 것이 뭐냐면은 우리들도 마찬가지, 우리들도 사역자들도 교인을 고치려고 그래요, 자꾸. 고치는 거는요, 하나님께서 고치세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이 부분, 이 두려움과 떨림으로 해야 된다는 이 말씀을 우리가 교회 공동체 사용을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의 그런 연약이라든지 그런 부족한 점들이라든지 성격적으로 정말 우리가 일반적으로 볼 때 그런 하자가 있는 사람들 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감당해야 됩니다. 안고 가는 것이에요. 그것을 그 사람 다 가서 뭐 이야기하고 이 집사님이 그런데 당신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시다. 저 사람도 당신 고치십시오. 이렇게 해서 사람이 고쳐질 것 같습니까? 우리가 부부생활이나 모든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에서도 우리가 늘상 경험하는 우리의 인간관계 영역을 보시죠. 여러분들 자녀들을 키울 때 우리가 물론 고치고 훈계도 하고 그럽니다만은 얼마만큼을 고칠 수 있겠어요?
이제 이렇게 사람들이 가만히 보면 그 지적을 해갖고 잘잘못을 따져서 자꾸 그걸 이렇게 어떻게든지 이렇게 해보려고 그러는 게 그게 더 역효과를 가져요.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고, 그래서 지금 바울 사도께서 2장 우리가 6절부터 11절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을 말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막 와서 고치시려고 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가지고 너 행동 고쳐라, 너 이렇게 하면 큰일 난다. 제자들에게도 그렇게 안 하셨어요. 가까이 있는 제자들에게도. 예수님 그냥 십자가 지셨어요. 사람은 본인이 그 현실 속에서 본인이 자각해야만이 본인이 내가 이게 참 내는 연약한 부분이 있었구나. 야, 내가 이게 이런 현실들이 나에게 있었구나. 내 이런 부분 이런 부족한 점이 정말 나에게 있었구나. 이 본인이 스스로 어떤 삶의 경험이라든지 인간관계 여러 가지 그 경로를 거쳐서 본인이 스스로 납득될 때까지는 참 어려운 거예요. 사람들과 사람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이런 모든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겸손한 마음, 이게 이럴 때 필요한 거예요. 그리스도의 겸손한 자세. 그 모든 연약과 부족한 점을 우리가 감당한다 그럴까요? 담당한다 그럴까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할 때 어떻게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 광야에서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럴 때, 물론 나중에 가서 반석을 치면서 한번 화를 낸 적이 있지만은,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그 광야의 그 출애굽 32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십계명 받을 때 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 아론과 함께 황금 송아지 우상 숭배를 했어요. 그때 모세가 어떻게 했습니까? 너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 망해라. 뭐 이렇게 얘기했습니까? 너희들 거봐 잘됐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3번에 걸쳐서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마음을 가져야 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정말 하늘의 영광의 하나님과 영광의 본체이시지만은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 십자가에까지 죽으시는 자기를 낮추시는 이 겸손이 정말 우리 이 교회 공동체에서 이러한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이것이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의 구원을 이루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그런 자세고, 성도들의 어떤 연약한 점이라든가 부족한 점을 이렇게 봤을 때 그걸 넘어가고 담당하고,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이러한 그 마음을 가지고 이제 교회 생활을 하는데, 15절에 뭐라 그럽니까? 이는 너희가 이렇게 이제 우리가 교회 공동체 구원을 이루는 데 있어서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여기 보면은 15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가 그렇게 두렵고 떨림으로 그리고 원망과 시비가 없이 성도들의 연약한 점을 우리가 감당하고 고치려 들지 않고 감당하고 짐을 지고 하는 그런 공동체 구원을 이루어 가면은
우리에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15절에 보니까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우러지고 거스르는 세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나타난다.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난다. 여기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표현이 나오는데, 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이게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속성이 이러한 삶. 그러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교회 성도들을 두렵고 떨림으로 내 자신의 상태를 먼저 돌아보고 성도들의 연약한 점을 봤을 때 그것을 감당하고 그 훈련을 받는 거예요. 그렇게 본인도 훈련을 받고 내가 또 이 부분에서도 내가 또 실수를 했구나. 결국에는 내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데 내 자신을 돌아보고 고치려는 자세를 갖지 말고, 그래서 그 현실들을 다 묵묵히 그 감당하는 가운데서 무엇이 형성이 돼요? 그 하나님의 성품을 배우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자녀니까 그것을 원망, 교회 공동체 이런저런 일들을 겪으면서 인간관계의 그 피곤한 현실들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거기서 비로소 두렵고 떨림으로 내 자신을 살피고 형제들의 연약한 점을 바라보면서 고치려고 들지 않고 그것을 감당하고 짐을 지는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그 자녀다운 성품이, 그 인격이 거기에서 만들어진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맥락 속에서만이 하나님의 성품이 하나님의 아들된, 하나님의 자녀된 성품을 우리가 드디어 배우는 거예요. 내가 교회에서 성경 공부하고 성경 공부하면서 이야기하면서 그런 거룩한 이야기 하면서 되어지지 않습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그 경우와 사람들과 이렇게 겪어가면서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을 우리가 배우게 되고, 정말 하나님의 성품을, 그 하나님의 고매하신 하나님의 자녀다운, 저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구나 하는 그 성품이 거기에서 빚어지고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현실이 세상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하나님의 성품의 자녀로 드러난다 이 말이죠.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난다. 이게 말이죠. 이런 거 아니에요. 예수 믿으세요. 그래서 예수 믿고 천국 가서 전도하고 선교하는 맥락 속에서 빛들로 나타난다는 게 아니라, 바로 이런 교회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보니까 교회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은 어떻게 저런 사람이 교회를 나가나? 그런데 저런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보니까 그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저런 사람들하고 잘 어울리고, 저런 사람들하고 같이 더불어 살고 하는 그 속에서 여기 중요한 게 뭐냐면은 15절에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그 속에서 마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과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매하신 그것과 전혀 반대에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오히려 그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이 드러났듯이, 우리도 교회적인 삶 속에서 이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성품을 드디어 배우는 거예요. 지지고 볶고 겪고 부딪히고 살고 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배우는 것이지, 우리가 물론 기도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도 구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덧입혀달라고 우리가 기도도 하지만 그걸로는 부족해요. 그걸로는. 교회 안에서 부딪히고 겪어내고 인간의 이 타락한 죄악된 본성의 그 현실들을 사람들끼리 다 같이 겪어요. 그 속에서 빚어진단 말이죠.
그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것이 하늘에 올라가서 무슨 하늘에 높은 산 위에 올라가고 높은 구름 위에 올라가고 양탄자 타고 내가 하나님의 성품이다. 신선한 도인처럼 뭔가 깨달았다. 우리나라의 그 불교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산속에 올라가서 뭐 도를 깨우치고 그러는 거잖아요. 근데 기독교는 그렇지 않고 그 속에서 교회적 구원을 이루는 데 있어서 가장 인간의 죄악된 실상의 그 현실 속에서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이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가요, 이게 신명기 32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말한 것이었어요. 32장 5절에 보니 이스라엘 백성 너희가 어그리고 거스리는 세대의 사람들이다, 너희들이. 그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라고 하는 것이 이 바깥 세상이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에 우리가 다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그 성향을 다 갖고 있어요. 이 어그러지고 거스린다는 것은 왜곡된다, 이런 것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오해도 있고 왜곡도 있고 이런 여기 중요하게 가운데서 거기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성품이,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여기 빛들로 나타난다 그러는데, 그러니까 이게 대단한 거죠. 참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신비한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이렇게 사람들이 요즘에 교회는 다 수로 얘기하고 양으로 얘기하고 규모로 얘기합니다만 성경에서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성경에서는 교회가 몇 명이 됐든지 그 안에서 교회로 모인 사람들끼리 부딪히고 하는,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그 성향이 다 있는 그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말이죠. 그렇게 철하고 부딪혀야 철이 되는 거 아니에요? 철도 철끼리 부딪혀야지 그 철이 다듬어지는데요. 사람도 사람끼리 부딪혀야 돼요. 거기서 빛들로 나타나요. 이게 하나님의 교회로서의 아주 독특한 신비예요. 하나님의 빛들로 나타난다 그러니까 짠하고 우리가 멋있게 교회가 건물을 크게 짓고 이런 식으로 성경에서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고요. 바로 이런 조건 속에서 교회 사람들이 저래 그 사람들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성품이 흠없는 자녀로 그래. 이런 과정이 없으면은, 이런 연단의 과정, 교회로서의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겪는 인격과 인격, 아주 노골적으로 본질적으로 얘기하면 죄인된 본성끼리의 충돌이 없으면, 죄인된 본성의 충돌이 없고 죄인된 본성의 나타남이 드러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성품을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그것은 우리가 사는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에서도 다 드러나는 거 아니겠어요? 가정에서도 다 드러나고 그냥 이게 못 살겠다 내가. 물론 저희는 그런 별로 없습니다만은, 그래도 이게 사람은 말이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내려오셨잖아요. 이 땅에서, 저는 이 말씀이 중요한 게 세대 가운데서 이 교회의 신비, 여기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16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생명의 말씀을 밝혀, 이렇게 되는데, 생명의 말씀, 생명의 말씀 복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복음을 다른 말로 표현하는데, 이게 복음을 밝혀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만은, 이건 밝혀라는 표현보다는 복음을 계속해서 붙잡고, 이런 뜻입니다. 복음을 붙잡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이런 뜻이에요. 복음을 붙잡는다라고 하는 것은, 복음이라는 것이 뭐예요? 이 복음이, 우리가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나오는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복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복음을 붙잡는다는 것은 그 그리스도의 은혜를 붙잡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계속해서 유지하라는 거예요. 우린 다 예수 그리스도에는 답이 없다. 교회에 모인 사람들이 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린 예수 그리스도에는 답이 없어. 우리 예수 그리스도만 붙잡아야지 소망이 있어. 우리는 우리의 가진 본성과 실력으로는 인간 관계 속에서 승리할 수 있는, 인간 관계를 견뎌낼 수 있는 힘이 우리 자체적으로는 없어.
우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붙잡아야 돼.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 그것만을 의지해야 돼, 우리가. 오히려 그리스도의 은혜만이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이구나. 그래서 항상 답이 뭐냐면은 이런 식의 결론은 아닌 거예요. 아, 내가 결국은 저 사람 내가 봐줘서 이만큼 된 거야. 이게 아니고요. 아, 나도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필요한 것이구나. 신앙생활의 연조가 깊어진다는 것은요. 그래서 교회 생활의 연조가 깊어진다는 것은 교회를 안다고 하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외에는 답이 없구나. 이것을 빨리 적용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이 교회적 부흥을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자세는 생명의 말씀을 끝까지 붙잡고 생명의 말씀, 복음의 은혜를 계속 신뢰하라는 거예요. 그거 외에는 답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계속 이게 현재 진행형이거든요. 이게 생명의 말씀을 붙잡고 계속 고수하라는 거예요. 그 복음을 붙잡고 가라는 거예요. 우린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답이 없어. 모든 영역에 다 필요한 거예요. 바울 사도는 그렇게 말을 하면서 생명의 말씀을 여기 밝혀온 이렇게 붙잡고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하면서 17절에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이 해.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데 그 유대 사회에서 그 또 헬라 사회에서 기독교 공동체 독특한 공동체를 이루었는데 보니까 다들 이게 예수 믿기 이전에 성품과 이런 것들이 다 있는 거거든요. 죄악된 그런 성품과 본성들이 다 있는데 너희들이 근데 그 속에서 너희들이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자신을 잘 돌아보고 너희들 이전까지는 예수 믿기 이전까지는 너희들이 죄가 뭔지도 모르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정말 너희 자신이 죄인됨을 발견했으니까 이제 죄인됨을 발견하고 구원받고 끝이 아니라 나라고 하는 죄를 더 탐사하는 거예요. 죄를 내 안에서 죄가 얼마나 많은지 죄의 성향이 얼마나 깊이 우리 가운데 뿌리 박혀 있는지를 발견하고 서로 그런 상태에 있음을 인정을 하면서 짐을 지면서 감당하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은혜만을 붙잡고 그렇게 너희들 그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성품을 드러내는 이 교회의 핏됨, 이 교회 참 핏됨, 이 교회의 핏된 것을 너희들이 드러낼 때 그 믿음, 그러니까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이에요. 그러니까 이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그 구약 성경에 있는 희생 제물을 이야기하는 죽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빌립보 성도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어야만 되는 섬김이에요. 자기 자신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이전에 옛사람의 성품이 죽는 그것이 섬김이라는 거예요. 그 훈련을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교회적 공동체에서 인간의 그 본성을 맞닥뜨리면서 내가 정말 내가 결국은 내가 결국 죽어야만 답이 되는구나. 내가 결국은 죽어야 돼. 내가 죽어야 되는구나. 바울 사도가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서 그 얘기 하잖아요. 나는 날마다 죽는다. 이게 날마다 죽는 이 죽음이 결국은 내가 죽어야 돼요. 근데 이게 의로운 사람이 잘 안 죽어요. 정당하고 말이죠. 성실한 사람들이 잘 안 죽어. 정당했기 때문에 더 죽여. 요구하고 고치려고 그러고. 그것은 믿음의 재물이 아니에요.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온전히 자기 자신을 죽이는 거예요. 온전히 자기 자신을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재물과 섬김을 같이 놓은 거예요. 죽음과 섬김. 너희들 죽는 것이 참 섬깁니다. 너희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여, 너희들 안에, 너희들 속에서 계속 자존심하고 누가 더 크냐, 누가 더 잘하냐, 누가 더 이기냐, 누가 더 괜찮냐, 누가 더 의롭냐, 이 싸움 너희들 하면 너희들 지는 것이야. 그러지 말고 너희 자신을 죽여, 너희 자신. 그것이 너희들의 섬김이. 그런데 바울 사도가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리라. 바울도 너희들이 정말 이렇게 그리스도의 성품,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을 때 그리스도의 성품, 이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그 성품이 드러나는 이 믿음과 믿음의 재물과 이 섬김 위에 나도 거기에 나도 그 재물, 여기 전제라고 그러는데 전제라고 하는 것이 그 제2의 마지막 제사 드릴 때 마지막으로 피를 뿌리는 자기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바울도 거기도 자기도 죽겠다. 나도 거기에 죽겠다. 나를 거기에 죽는다 할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한다. 너희들이 정말 교회의 공동체 구원을 이루는 데 있어서 너희 자신을 날마다 죽이고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스도의 겸손을 너희들이 하나님의 성품을 배워나가는 이 일을 한다고 할 때 나도 역시 너희들의 그 믿음과 섬김에 나도 기꺼이 나도 죽겠다. 이것은 바울이 사실은 자기도 이제 그 빌립보 성도들과의 그 믿음의 그 자기도 연합되어 있음을 밝히는 것과 동시에 개인적으로는 바울 사도가 이제 로마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요. 자기가 이제 아마 죽을 그것도 의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너희들에게 믿음을 증거하고 그러다가 혹시 나도 죽을지라도 전제가 될지라도 전제로 부어질지라도 마지막 피를 내가 거기서 흘릴지라도 내가 너희들의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이 하나님의 성품을 너희들의 모임 속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하나님의 자녀다운 그 성품을 만들어내는 이 교회적 구원을 이루어가는 그 그리스도의 고상한 인격, 그 고상한 성품을 너희들이 만들어가는 그 일을 하고 있다면 나는 죽어도 괜찮다.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한다. 이 말을 얼마나 강조했었냐 하면 17절에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고 18절에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정말 우리가 교회적인 기쁨이 무엇인가? 우리 교회도 17주년을 보내왔습니다만은 17주년 동안 우리의 마음속에 성도들 간의 마음속에 저 사람은 이제 나하고 거리가 이제 그만큼 저 사람은 뭐 저런 사람이야. 과연 그렇게 우리가 선을 그어놓고 선을 더 이상 딱 이렇게 그어놓고 하는 것이 우리가 교회적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인가? 교회뿐만이 아니라 우리 가정에서도 이렇게 참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것이 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다 어그러지고 거스렸어요. 우리도 뒤틀려 있고 상대방도 뒤틀려 있고 우리가 말을 하면은 참 말을 이렇게 참 왜곡해서 듣는 것 같아요, 다. 팩트는 언제나 하나인데 사실은 하나인데 자기 들을 대로 듣고 해석할 대로 해석하니까 다 우리가 그래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그런 사실을 아는 거예요. 우리가 왜곡되어 있고 내 안에 연약한 점이 너무너무 많고 그래서 항상 그 두렵고 떨림으로 내 자신을 바랍니다. 잘했을 때 조심하고 되도록이면은 그 상대방의 짐을 지고 고치려고 하지 말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그 참 고귀한 그 인격,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고상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갖는 그 복된 그 성품이 이루어지는 것이야말로 교회적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사실들을 기억하면서 교회적인 구원을 날마다 이루어가고 또 우리의 신앙생활의 훈련을 그런 초점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우리의 진정한 복이요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적 기쁨을 누리게 하는 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이다. 이 교회가 무슨 교회 그냥 그 교회 건물적인 삶, 그냥 교회가 무슨 훈련하고 교회가 무슨 성경 공부하고 물론 그런 것도 있겠지만은요, 그것도 뭐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그냥 교회적인 삶이 부딪히면서 인격을 만들어낸 이 삶, 이 속에서 이루어내는 그 신비, 이것을 놓쳐버리면 교회는 교회로서의 존재 가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러한 사실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교회 생활의 이 기쁨을 우리가 누리고 살아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항상 이 교회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그 삶에 있어서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나 자신을 돌아보고 상대방의 약점을 우리가 우리의 짐으로 알고 감당하며 또 서로를 기다려주고 인내해주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자녀다운 그 성품을 만들어내는 그 일이 교회적 기쁨이라고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교회로 모였는데 이 삶의 교회적 삶을 통하여 교회적 관계를 통하여 이것을 배워나가는 훈련받는 귀한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